노래방에도 이렇게 에코 안 하는 것 같은데. 네. 나는 내가 좋아가 참 많네요. 노래. 네.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예배자입니다. 오늘 정체성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종의 노래입니다. 제가요 오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은자매도 기도할 때 정체성 얘기하고 그 수지자매 노래도 자꾸 내가 좋다고 나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위해서 좀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본문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살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체성 또는 자아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정체성, 자아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쓰레기라고 생각하면요. 쓰레기처럼 살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공주라고 생각하는 자매님들 계시죠? 그러면 공주라고 생각하고 살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는 진화론을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진화론은요. 인간을요. 고등 진화한 한 종의 동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들이 짐승처럼 살아가도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굴 닮아야 되죠? 네, 하나님 닮아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정체성, 자아상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자아상에 대해서 서슴없이 얘기했던 두 분이 나옵니다. 네. 불이 났어요? 네. 기다려봐요. 네. 화재가 발생. 여러분 도망가셔야 돼요. 진짜 몰라서. 네. 안전불감증. 안전불감증. 이거 불렀다 죽는 거야. 나 도망갈 거야 여러분. 네, 좀 기다렸다가 합시다. 은혜가 있을 것 같다 오늘. 아 진짜. 저는 이쪽 문으로 나갈 거예요. 여기 뒷문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저로 가면 바뀌어서 죽는 거예요. 네. 좀 기다립시다. 좀 기다립시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꺼졌다가 다시 올리거든요. 네. 안 올리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네, 서슴없이 자신의 자아상에 대해서 얘기했던 두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닙니다. 이사야 아닙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평생을 자기 자아상에 대해서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평생 이 자아상에 대한 선포가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나오죠? 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나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축복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아멘. 여러분 자아상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명확한 자아상이 있었기에 이들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요. 사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상을 흔들려고 계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어떻게 당하셨는지 아시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꼭 이 말을 앞에 붙입니다. 뭐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바꿔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야, 이 돌 가지고 떡덩이도 되지 못하게 하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상을 흔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이 시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을 선동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뭐하라고? 너 스스로를 구원하여보라. 네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거기서 내려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자아상은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평생 이 사도성에 대한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너가, 여러분 사도라는 건요 예수한테 직접 부름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공격을 계속 받았던 겁니다. 야, 네가 환상 중에 예수한테 부름받았는데 네가 정말 사도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요 날마다 공격받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 정체성을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거짓 메시지를 통해 흔들려고 합니다. 첫째, 내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성교회 청년부에서 일하는 김명준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 정체성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의 정체성일까요? 저 사람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겠죠. 안녕하세요, 저 한성교회 청년부에서 일하는 김명준 전도사입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전사님들이 뭐라고 하시죠? 거기 김인중 간사님 있으신데죠? 예, 맞습니다. 뿌듯해집니다. 전사님 다 우리 교회 아니구나. 여러분,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저를 갑자기 아프리카 오지나 강원도나 이상한 데로 보내시면 저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명함에 있는 직업은 언젠간 바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뭘까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도 지금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 달 동안 준비했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기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앉아있는데 과연 나의 설교를 어떻게 들으실까?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메시지를 어떻게 해야 되죠? NO 하셔야 됩니다. 이 거짓 메시지는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사람들 나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 나 어떻게 볼까? 나 열심히 일하는데, 나 열심히 사역하는데 사람들 나 어떻게 생각할까? 그럼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명준입니다. 저희 집에는 람보르기니 5대가 있습니다. 없거든요. 아반떼 하나 있어요. 아반떼 하나 있는데 아래 빨간색 립스틱 이렇게 발라져 있어요. 제가 빨간색 벽돌을 박아가지고 발라져 있는데 귀찮아서 그냥 타고 다녀요. 그리고 자리가 이렇게 뜯어졌는데 손으로 이렇게 수리해서 다니고 있어요. 어느 날 최근 자매랑 제가 신방을 갔는데 주차장에서 갑자기 차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차가 망가져가지고 아무튼 손으로 이렇게 수리해서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세상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좋은 차도 없는 너, 좋은 외모도 없는 너, 좋은 학벌도 없는 너 쓸모없는 존재야. 우리가 가진 걸 가지고 우리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겁니다. 주님 안에서요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니까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새로워지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4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네, 여러분, 이거 우리말 번역이라서 뭐 내가 붙드는 종 어쩌고 저쩌고 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잖아요. 성경을 요즘 3개국어로 봅니다. 영어, 히브리어, 한국어. 그래서 비싼 돈 내고 신학교 다니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하세요. 네. 그래서 영어로 보면요. behold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슨 뜻이죠? 보라. 보라. 히브리어로 하면 뭐? 힘내 이렇게 시작합니다. 힘내. 쉰내가 아니고 힘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내가 붙드는 종, 나의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자, 나의 영에 부어진 자 이런 자를 보라.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종의 정체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장 큰 정체성은 뭘까요? 종입니다. 종. 오늘 설교 제목이 종의 노래잖아요. 네, 종. 그러면 종의 특징이 뭐죠? 네, 여러 가지 나와 다 정답이에요. 감사해요. 여러분 종은요 참 비천한 노예를 얘기합니다. 종은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종을 싫어합니다. 종이 되고 싶은 사람 선착순 3명 모집합니다. 제 종 없습니다. 여러분 내기할 때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야, 네 지면 내 노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종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노예라는 말이요 달콤하게 쓰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네. 사랑하면 난 당신의 사랑의 노예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런 거 아니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해봤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아직 사랑을 모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팀에 그 자매가 리더가 있어요. 연극 영화과인데 자기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학교에서 하는데 자기가 줄리엣이라고 막 자랑해요. 그래서 중간 평가를 했는데 자기가 찢어버렸대요. 그랬는데 거기에 그런 대사 없나요? 난 뭐 사랑의 노예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맞아 있죠.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정도 사랑을 하면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독교에는요 이 종이라는 특별한 사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흔히 저와 같은 사역자들을요 주의 종, 선교사님들을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사역 1년 차거든요. 애기 전도사인데 사역하다 보면요 저희 사역자가 정말 종 같아요. 이렇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굴러다니는 돌멩이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보장되는 거 없어요. 저희 4대보험 안 되거든요. 저희 퇴직금 안 주거든요. 여러분 근데요 제 마음을 위로했던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께서 사역자인 저만 종으로 부르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편히 앉아 계신 여러분도 다 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마음을 가리는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네, 다 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만 굴러다닐 수 없습니다. 다 같이 굴러다니면 됩니다. 다 같이 종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종의 큰 특징이 뭘까요? 42장 1절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틀어놔 주세요. 내가, 나의, 내가, 나의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은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비천한 신분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과 스페셜 릴레이션십 특별한 관계를 가진 게 종입니다. 그 주인이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관계를 종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 특별한 관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 맞으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탄교라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사탄교라는 게 미국에 있대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은 없으시죠? 사탄교가 있는데 사탄교 경전이 있답니다. 근데 1장 1절이 뭔지 아십니까? There is no God but myself.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을 숭배하는 법은 쉽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종의 특징이 이어서 나옵니다. 종은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붙드신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만만찮아요? 우리 인생이 어디 쉽게 되든가요? 여러분 인생을 항해에 비교하면요 태풍이 뭐 한두 번 오는 게 아니고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 넘기면 더 큰 게 오고 또 하나 넘기면 더 큰 게 오고 배가 막 이렇게 막 날아갈 정도의 태풍이 막 연달아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상황에 있으신 지체분들 있다면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신실하게 책임지십니다. 또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음서에 보면 성령 세례를 딱 받고 물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딱 들리죠. 뭐라고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경 아시죠? 이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매님들 뭐 강동원 이런 분들 좋아하시죠? 강다니엘. 예. 길 가는데 갑자기 강동원, 강다니엘 여러분에게 딱 오서 야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이러면 어때요? 여기 형제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수지나 제가 한예슬 좋아하거든요. 수지나 한예슬 같은 자매가 갑자기 딱 오더니 오빠, 나 오빠가 너무 좋아. 막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집안 경사를 안 합니다. 파티가 모여라 고기 먹자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야 나는 네가 너무 좋다.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매일 들리셔야 됩니다. 야 나는 네가 너무 좋아 죽겠다. 종은요 이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 뭐 하신다고 하셨죠? 택한 사람을 보라. 여러분 택했다는 뜻은 뭡니까? 하품을 앞에서 이렇게 크게 하시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곤란해지거든요. 네. 우리 군이에요. 심지어 우리 군 리더야. 이건 살아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이게 무슨 뜻이면 택했다는 건 우연히 하나님이 고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수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로 보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로 보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요 하나님의 의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성교 UMC에 오셨죠?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에 태어나셨죠? 이거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지금 태어났죠? 그거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학교 나오시고 그 회사 들어가셨죠? 불평도 많고 억울하기도 하고 여기 내가 있을 곳 아닌데 이러면서 다니기도 하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럼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내가 이럴 줄 적어놨어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가슴 속으로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이세요.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지 모르나 나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장 잘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구나.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구나. 그러면 힘들어도요 버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봤습니다. 붙드는 종, 기뻐하는 종, 택한 종. 끝입니까? 또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죠? 무슨 종? 나의 영을 준 종.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을 맡기십니다. 종이라는 건요 주인이 시키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할 때 주님은요 여러분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양아치를 좀 만나봤어요. 그 양아치 언니 오빠들은 어떻게 하죠? 그 동전을 몇 개 줘요. 부른 다음에 야 일로 와봐. 동전 주면서 뭐라 그러죠? 한 300원 주면서 빵이랑 우유 사갖고 거슬림돈 가져와. 이렇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당황스럽죠. 여러분 주님은요 이런 양아치가 아니십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일을 딱 맡기시고 야 능력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볼게. 이런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능력 주세요.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 분별력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 악한 영에 속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용기가 생겨요.